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는 1970년대 70년 초에 이 지역의 한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함께 모였던 주된 분들은 성결교 분들이었고 침례교 분들이었습니다. 감리교도 계셨습니다. 함께 모이다가 1974년도에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캘리포니아에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그러니까 1993년도에 처음으로 예배당을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여러분 밀피타스와 북부 산호세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 15년간을 우리가 잘 사용했었고 2008년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는, 그리고 한 2년 8개월 정도를 우리가 이사를 다니고 또 교회를 찾고 하다가 이곳에서는 두 번째 건물로서 2011년 8월에 우리가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7년이 지나게 된 것이죠. 이전에 있는 그 건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열쇠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듀플리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지금은 필리핀 마켓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홈디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열쇠를 만드는 기계가 있었어요. 여기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는 열쇠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해보니까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열쇠를 만드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쇠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열쇠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와서 문을 여는데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생긴 건 똑같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안 되느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때서 자세히 살피더만 이것은 좀 특별한 열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대요. 그리고는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보다가 그 산호세 지역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갔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거.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그걸 또 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쇠의 1년 번호를 또 다시 다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 만들어 줬어요. 아니 도대체 열쇠 만드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아주 특별한 열쇠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만들 때는 반드시 누가 만들었는지 신분을 확인하고 일렬 번호를 적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 건물은 은행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교회 허가를 받고 내부 공사를 해서 입당을 한 거거든요. 그 은행의 그 시큐리티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열쇠를 쓴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똑바로 찾아가야 된다. 기계가 뭐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찾아가서 비슷하게 보인다고 만들어서 안 돼요. 그냥 열쇠를 만드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이거 다 낭비가 된 거죠. 똑바른 전문가,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일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몸도 약하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칠 선생님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또 배우자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때로는 자식의 도움도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게 문제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또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은 힘들고 또 불행한 사람입니까? 또 도와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 정말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이에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 가운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그 시편 맨 앞에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대표로 나가야 되고 자기가 일하던 것 다 두고 가야 되고 누구든지 반드시 1년에 3번은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이었고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그런 노래가 시편 121편입니다. 이 1절부터 8절까지 이 짧은 본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사실입니까? 평소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노래 가사로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느니 모든 환난을 나를 면케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고 너무 좋다 라는 찬양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역경이 생기고 하늘이 무너지고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찬송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6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을 두고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개의 강력한 화살라도 염려가 남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복되고 강조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염려가 있을까? 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과연 하나님의 강력한 화살과 같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근심, 걱정들을 다 없이하고 소멸시키고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그리고 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왜 지키시는가? 그러면 우리를 지키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지키시는가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신실하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깨어 빈틈없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내가 가진 내 육체, 내 재산, 나의 시간, 나의 기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킵니다. 그런데 잠잘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잠잘 때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자는 동안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자야 될 때는 자야 돼요. 그래야 또 일어나서 일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지 않으면 그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 아니하시고, 4절에 보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신이 무슨 졸고 자고 뭐 그렇게 하느냐, 뭐 실수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은 그런 신들 많아요.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은 자연 신들입니다.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농사 짓는 그런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계절을 따라서 자연 이 환경을 따라서 따라다니는 신들입니다. 자연 신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습에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겨울 되면 그 신이 죽어요. 근데 봄이 되면 그 신이 살아나요. 그래서 봄이 되면 가나안 땅에서는요, 신이 부활해서 부활절을 지켜요. 기독교만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 신 봄에, 그래서 대대적인 잔치를 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온 민족들이 거기에 나서서 그래서 잔치를 하는 그 부활 신들을 섬겨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서 그런 신들이. 가나안 땅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신들을 사람들이 많이 섬기고 있어요. 지난 봄에 일본을 갔었는데요. 일본의 나가노 지역에 그 유명한 호수가 수화 호수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거 보니까 뭐 어떤 영화에서도 나오고 만화에서도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수화 호수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특이한 것을 들었는데, 그 수화 호수에 있는 신을 위해서
이 모시는 신전이 4군데가 있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용이 있답니다. 겨울 되면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옮기셔야 되고,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한 곳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신이 자기 혼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줘야 돼. 그것도 계절에 맞춰서 옮겨드려야 돼. 아니, 세상에 신이 덥다고 못 견뎌서 옮겨가라고, 춥다고 못 견뎌서 옮겨가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이 옮겨질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절을 하면서 제발 안전하게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하게 복을 달라고 막 복을 비는 거예요. 희한한 일도 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자연신이 많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신이냐 대결을 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워가면 이게 진짜 신이다는 걸 걸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꽹과리 치고 소리 질러 막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신들은 아마 잠시 외출했는갑다. 너의 신은 주무시고 계시는갑다. 좀 깨워라.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더 지르고 안 되니까 막 발악을 하다가 자기 몸을 자해를 해가면서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 안 됐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주에 물을 뿌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야단벅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웅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것이 허점이 많아요. 계절에 따라서 허점도 생기고 내 잠잘 때도 같이 자야 되고 혹은 뭐 내가 움직일 때는 모르고 멀리 가면 모르고 산에 산신령이 있다가 내가 산에서 내려오면 산신령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귀신들이 있는데 그 바다에 안 들어가면 괜찮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도 자꾸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뭐 잡히면 산기도 간다 그러고 또 뭐 산에다가 뭐 지어놓고 또 뭐 하나님께서는 뭐 교회당 안에만 있는 줄 알고 교회만 벗어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개인과 나라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 온 세상도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도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 모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지금 환난 중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역경을 내가 만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 환난, 역경 우리 다 만나게 됩니다. 그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쉽게 평가해 버립니다. 너 뭐 문제가 있지? 너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너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또 반대로 자기한테 아무 일이 없으면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둘 다 틀렸어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명케하시고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만날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만 그 환난에 의해서 엎드려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일은 결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감당치 못할 고난, 환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표시가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쉽게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형편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종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환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하늘이 무너진 같은 그 상황에 빠져있는 욥을 보십시오. 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가 하는 말 보니까 너 교만해서 그래, 너 지금이라도 회개,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랑의 초청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초청장을 남발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걸려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히려 이걸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사용했으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그렇게 보냈더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런 것 없이 그냥 홍해도 없고 여리고성도 없고 풀무불도 없고 사자굴도 없고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우리를 실족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낮과 밤을 대조하고 해와 달을 대조하고 보이는, 환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데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를 죽입니다. 낮의 해와 같아요. 밤의 달과 같아요. 좋은데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것이 정도껏 우리에게 와야지 지나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도 실제로 그랬었어요. 어린 아이가 아유 머리야 하면서 누는데 그 일사병이에요. 낮의 해 거기에 노출되면 사람 죽습니다. 해가 없으면 사람들이 죽지만 해가 많아도 죽습니다. 밤의 달도 마찬가지. 이 밤의 달에 의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이 달에 의해서 사람의 컨디션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가까이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위험에 우리가 노출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게 살아왔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왼쪽 눈이 아파서 그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되어서 제가 전속 운전수를 모시고 다닙니다. 그전에는 제가 대륙횡단을 여러 번 하면서도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어설픈 운전수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눈이 아파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씩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옆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또 안전운전하게 해주옵소서, 운전수를 딱 지켜주시고 운전 잘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다 한 번씩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놓치지 않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상대편에 오는 운전수 정신줄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똑바로 운전해도요, 앞에 오는 운전수가 정신줄 놓아버리면 저에게 다가오면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낮에 해도 지켜주셔야 되고 밤에 달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날지, 어떤 위험에 우리가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도 지키시고 저 사람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주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오른쪽, 나의 오른쪽, 이게 힘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 내가 붙들 수 있는 분, 항상 내 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내 그늘이 되신다. 이 말은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쨍쨍한 광야 햇빛 가운데 세상의 그 생존 경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약속을 받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 산을 향하여라는 말이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무슨 산을 말하는가?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헤리민, 하하르라는 이 여러 산들, 복수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을 쓴 이 기자는 가나안 땅에서 산들을 향하여 그 든든히 쓴 산, 또 그 산에는 각종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에는 이 산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온산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높고 낮은 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시온산을 바라보면 세상의 산들이 우리에게 집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곳을 집중해야지 두 개를 동시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산들을 바라보면 여호와의 산들을 잊어버립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도움을 줄 만한 산들을 찾습니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친척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라고 생각해요. 각종 그 사람들을 자기의 산들로 생각하고 그 산에 오르려고 노력하고 그런 자식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획득하려고 자기가 높은 곳에 있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것들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 못 해줍니다. 죄의 결과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기자가 2절에 말하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간의 세운 산들, 크고 많고 힘있고 뭔가 강력한 보이는 그 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내가 도움을 의지하리로다. 내가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크고 작은 문제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그때부터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제자리를 막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자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키신다.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을 지키신다. 이게 원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나아가는 이것을 주님이 지키신다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에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출입,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다가 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출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패했거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나와야 되고, 만약 세상에서 승리했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나와야 합니다.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가지고는 이번 주는 빠지지, 다음 주는 빠지지, 그 다음 주는 딴 데 가서 드리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갈 게 아니고, 이 출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121편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지만 단순히 좋은 가사 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